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며 온 백성이 함께 축제를 벌였던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투영케 하셔서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모습으로 오늘도 이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들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음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이 말씀이 마치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천사들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으로 40주야를 달려서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간 것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종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곤비치 않고 도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기름빔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합당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구제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은혜 안에 한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궤를 잘못 옮기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충돌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법도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너희들 방식으로 섬기지 말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섬겨라. 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너희들이 기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려줬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미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 같으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 드린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했을 것 같으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것이 거부됐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벨을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것이 인간들의 악함이고 죄인들의 악함을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잘못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걸 지금 예배를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가 내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연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게 귀함이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한 그것이, 그 오래 했다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완고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서 자기 것이 거부됐다고 해 가지고서 분노를 그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주란 말이죠. 저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미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미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걸 우상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바라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제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제사, 그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 드렸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것 같으면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그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마당만 바른다 그러잖아요. 내 마당만 바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꼴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그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 성으로 옮기려고 그 마음만 급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방인의 방식인 그러한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은 그 나곤이라는 뜻이 뭐냐, 준비된, 예비된, 다시 법대로,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그 방식의 수레를 옮김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니까 소가 날뛰는 거예요. 이거 반칙이야. 소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럼 그 낙원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의 타작마당. 이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릇된 것들은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고발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그릇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느냐?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 그 웃사라는 뜻이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 강한 자. 이거 다시 말해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강하신 분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 율법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가르친 그것 때문에 가장 강하신 분이 죽임을 당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것 같으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겼는데, 그 오벳 에돔의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고라의 고라의 후손인데, 그런데 뭐냐면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원래 하나님의 후손들인데 이방인처럼 버려져 있단 말이죠. 그게 오벳 오돔인 거예요. 법궤가 오벳 오돔의 집에 찾아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욕단의 후손인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드가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인데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오벳 오돔이 가드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누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록 이 이방 나라에 있지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리진 양들. 목자가 온 것은 남의 양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 찾아, 자기 양. 그래서 항상 자기 양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자기 양을 찾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오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복 받는 모습을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지금 혹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그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이 법궤가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법궤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법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났구나. 그럼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우리도 이 법궤를 옮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희생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다윗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향한 열심이 강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죽었느냐? 웃사가 죽은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릇된 열심이 되었을 것 같으면 누가 죽느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팁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제가 큐티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큐티가 사람 배려요. 이건 자의적 해석을 해버려요. 자의적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큐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이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모일 때 먼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도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섰을 때 하나님 오늘 또 강단에 세운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셔가지고서 오늘 증가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만난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감동케 해가지고서 본문 속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지 않는 그런 내가 생각지 못하던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알려줘서 계시를 줘가지고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케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가지고 커피 다 먹고 놀러랄래 이렇게 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날마다 교회로 모였죠. 교회로 모일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먼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가 나중이라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는 말씀을 듣는 것과 교제가 같이 들어있어.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 뜻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로는 이웃과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가르쳐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올바로 있다고는 짝대기 하나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웃과 이웃 관계는 차별이 없이 수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게 십자가도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하는 건 이건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 몫이라 개인 몫으로 하는 것인데 각자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나가 없이 우리가 돼가지고서 수평적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거. 요러한 요 모습을 예배라 그런다니까. 예배. 그럼 먼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죄가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죄라니까. 그게 내가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나로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살게 하려고 창조를 했는데 죄가 나로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럼 나를 위한 이놈이 죽어야 돼.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 죽고.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고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 자기화시켜야 돼. 자기화시키면 뭐가 되느냐? 나 없지. 난 내가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지. 이럴 때 우리로서 서로 뭐가 되냐?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려. 이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우리가 가서 천년왕국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든 모여서 같이 들은 말씀과 서로 교제를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이게 예배라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말씀 듣는 것이 그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덕심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없었다니까. 자기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자기들은 항상 법 위에 세워놔놓고 그게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도가 아니죠. 십자가 도가 아니죠. 그것이 불법이라니까, 불법.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러한 악한 자고 이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용서를 받았지. 그럼 용서받은 자로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용서받은 채무를 지고 있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탕감받았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갚으라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갚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갑시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경내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자예요. 이방인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자꾸 세상 평화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남 돌볼 것 같으면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이라면 자기 가족.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백성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되게 뭐냐면 독선적이에요. 만약에 독선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독선인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우리들은 아멘이 되는데 불신자들은 아멘이 안 되는 게 그게 불경이라니까. 그게 불의고. 의의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음하신 분이고 무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할 때 그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그 아멘으로 못 받은 바는 뭐냐? 자기 생각을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게 그릇된 이 복음 해석을 하는 사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저 가난한 자 돌보고 말이요. 그게 결국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 해방하고 맨날 데모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이방인들 긍휼히 여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세상도 이건 우주 코스모스 그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군중들이 쫓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 그래. 그럼 온 세상이라는 얘기가 저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오셔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놓고,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놨잖아. 이 가라지들은 뭐냐? 가라지들의 출처는 예수님의 밭에 그 심겨져야 될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른 밭에 심겨져야 될 자들이에요. 가라지들은. 근데 원수가 어디다 심어놨어요? 예수님 밭에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가짜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서 그게들이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아니, 그게 문화사명이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는
가난한 자, 약자 없이 모두가 너 나 하나 없이 우리가 평등하게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이게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아멘. 이제 앞으로 이사야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들고 나오는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라니까. 세상에 관한 이사야 아니고. 그런데 이걸 전부 잘못 풀어가지고서 마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상황이고, 교회에서 세상이 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으로 다스려지지만은 교회는 약육강식의 법이 아니에요. 평등의 세계.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세계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적용하지 말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날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걸어놔 놓고. 이 자유주의자들 그렇대. 이 인본주의자들. 뭐 세상을 정의롭게 하자 이런 것 같으면 전부 여러분들 가짜로 보시라고.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내 교회 안에도 그게 안 되는데 뭘 밖에까지 나가려고 그래. 흔히 그러잖아요. 그거 자기 집도 제대로 못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할 때 가가지고 밖에서 외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네 집구석이나 잘 달봐라. 쉬운 얘기. 교회가 온전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을 교회로 보여줬을 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진짜 그분들이 배운 것도 없고 왔지만 순수하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라니까. 아, 예수쟁이들은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저 사람들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이야. 그러던 신앙이었는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기 시작하는, 괴물로 변해가가지고서 말이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 만몬신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욕먹는 일이지 이게. 옛날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욕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이 결국은 뭐냐?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다윗이 자기 마음의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법궤 옮겨도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니까. 네 열심과 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라니까.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다시 고지를 해놓은 거예요. 네 틀렸잖아. 이걸 마치 뭐와 같으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릇된 열심으로 예수를 죽였듯이 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게인. 그러면 다윗이 이제 석 달 후에 에베도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법대로 옮기는 거예요. 법대로. 이거 한번 봅시다. 역대상 15장으로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보다도 역대상 15장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1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20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여호와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오벳오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오벳오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서 부릅니다. 이제 족장들 부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세수레 싣고도 이렇게 옮긴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여기 또 하나 못을 쳐놓고 갑시다. 이방인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벼락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옮길 때 블레셋에서 법궤를 옮겨질 때는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건 세수레에 싣고서 소가 옮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경내에서 옮길 때에는 절대로 법궤를 어디에다 실어서 안 돼.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레위 지파를 그러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너희를 대신하는 지파야. 너희를 대신해서 내 것으로 선택된 지파야. 그럼 레위 지파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궤를 맬 때, 이 성막에 있는 이 궤를 맬 때는 절대로 술에 씻고 이렇게 하지 말고 레위 지파 중에서 빼낸 무리들이 이것을 메고서 옮기라고. 이 메고 어깨에 맨다 이 얘기는 위의 것이라는 얘기. 이건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을. 땅은 비거룩을 상징하고 위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가 거룩한 자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럼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성물을 맡겼단 말이에요. 지성물을.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고핫이 있는데 다 직임이 다 달라요. 게르손에게는 성막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뚜껑 휘장이나 이런 것들, 밖에 것들을 모아오고, 반넬 같은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거는 술에 씻게 만들고, 성속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술에 씻지 못하게 했어. 이건 고핫 자손만, 너희들만 어깨에 메고 다니라 그랬다니까. 그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 뜰에 있잖아. 뜰에 있는 포장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궤라든가 번제단이가 이런 것들은 그것은 밖에 있는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담당해가지고서 소에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옮기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법궤니 일곱 등대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땅에 이게 실을 하지 않았어요. 어깨 메고 다니라고. 어깨 메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 잡으세요. 성막 자체가 곧 뭐와 같으냐? 계시물이에요. 계시물. 뜰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 성소는 하늘 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뜰에서 자기의 죄를 속량하는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냐?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물건은 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위에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들은 땅에 접촉지 못하게,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느냐? 고핫 자손이 어깨 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거기다가 파란 천, 순청색 보자기를 덮으라 그래. 이게 뭐냐? 하늘을 상징하는 거야. 하늘을 상징하고. 이건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순청색 보자기, 그것만 순청색으로 덮는다니까. 딱 덮어가지고. 그럼 보면 알아요. 이 물건은 하늘 것이네. 이거 하나님 것이네. 거룩한 것이네.
그럼 이건 아무나 손 못 대. 누구만 손 댄다? 고아자손만. 그럼 고아자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역대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법을 행하지 않고 이방인 방식으로 옮겼다가 지금 우리 벼락 맞았잖아. 그러니까 레위지파 전부 불러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레위지파를 불러서 그 중에서도 빼낸 자들 불러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깨 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 그래서 레위지파를 거의 1000여 명을 모아가지고서 뭐 하느냐. 악단을 만들고 무용수를 만들고 지금 그 레위지파 한 1000명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한 건데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악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이 가요 같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럼 악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옆에 춤추는 자가 지금 3종 세트를 지금 다윗이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지파를 딱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은 나팔수가 되고 이거 하라 그래. 그 다음에 춤추는 무용소도 누구냐? 백성들인 거예요. 여기에 전부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도 여기에도 이게 선별된 자 8명을 딱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뭐냐? 레위지파 너희들은 각양의 악기를 가지고서 앞에서 불어라. 그럼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춤을 출 것이다. 춤을 출 것이다. 온 축제.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어디냐?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가서 행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깨에 메고 앞에는 말이야 나팔을 불고 말이야 뭐 각양의 악기를 가지고 하고 백성들은 춤추고 할 때 이 어깨에 맨 이 괴를 뭐냐 6걸음을 옮긴 후에 다윗이 수답딱 지키는 거예요. 6걸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6발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대. 아니 그 오벳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지금 25km나 되는데 6걸음씩 올릴 것 같으면 그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6걸음마다 옮겨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6걸음을 딱 옮기니까 다윗이 수답딱 했다니까. 그러면 이 6걸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6은 무엇을 상징해요? 창조를 볼 때 우리가 6째 날까지 뭐 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날이 6째 날이죠. 그게 6이라니까 6. 그 다음에 7째 날은 뭐예요? 안식하잖아. 그럼 안식의 세계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이 역사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역사 속에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있어. 그 다음에 6째 날 지나서 7째 날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뭐예요? 천년왕국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안식하러 가는 곳이에요? 안식하러 가는 곳이죠. 그럼 그 안식하는 그곳을 걸어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과 함께 뭐하냐? 교제하는 곳이야. 그게 초막절이니까 마지막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뭐하는 곳이다? 밤낮으로 뭐하는 곳이다? 춤추는 곳이요. 춤추는 곳. 춤추는 곳.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이것이 6걸음 후에 온 백성들을 뭐하냐? 불러 모아서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춘다 그래. 근데 여기서 춤춘다는 이 이야기, 이 단어가 여기 하나만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춤춘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온리에 여기 한 개만 여기 딱 이 춤춘다는 이건 여호와 앞에 춤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춤추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이 내용은 여기 딱 하나 딱 들어가 있다니까. 이 카라라는 말이. 예? 그럼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뻐서 춤추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축제에 지금 참여돼 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는 것은 그 천년왕국을 일컬어서 누구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그럼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무엇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신부로 참여하죠.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곧 뭐냐? 결혼식 날 같이 축제장이 되는 거예요. 축제장이. 신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변화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변화산이라니까. 예수님이 무룡산에 오면 여기가 변화산이라니까. 어떤 산은 계룡산에 가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제자들 데리고 엿새 후에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모습도 십자가에 죽을 모습 이런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 엿새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냐? 엿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엿새를 살고 있어요. 엿새를 사는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엿새 후에 주어지는 축제를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을 다 부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부르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춤추는 그러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런 마련했는데, 거기에 누가 되느냐? 레위지파들이 악단으로 초청이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수로 초청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막 함성을 질러. 이 춤을 춘다 이 얘기는 빙빙 돈다 뜻이라. 빙빙 돈다. 꼭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그 강강술래는 탑돌이 해가지고 문제인데 온 사람들이 이게 그 빙빙 돈다는 얘기는 서로가 좋아가지고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춤이 언제 나와요? 기분 나쁘면 춤 나오죠. 그죠? 기분 나쁜 죽겠는데 춤추죠. 그죠? 아니죠. 춤과 노래는 언제 나와요? 기쁠 때. 기쁠 때.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 여호와의 괴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할 때 최고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다윗을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여기에 뭘 하느냐? 제사장들이 있는 배 에봇을 입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배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곧 뭐하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것은 원래 뜻 의미는 뭐냐? 제사장이 제물이 돼서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을 입고 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친히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실제 다윗은 자기가 지금 뭐가냐?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와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거 이상 기쁜 일이 없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 여섯 걸음 후에 축제를 벌리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한테 전부 다 화목제 제물을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어리, 건포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참여를 시킨다고. 참여를 시킨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것이고 구원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했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들 뭐라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충성했으니까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 즐거우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옛날에 대감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 대감이 승차가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1급에서 9급에서 만약에 5급으로 됐다. 1급으로 됐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들도 내가 어느 집의 종이나에 따라서 종들도 계급이 정해져. 맞습니까? 영의저집 대감집 종하고 이쪽에 그냥 반서 대감집 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레벨이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즐거움에 초대를 받았어. 그럼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즐거움을 초대를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된 자리냐고. 그지? 그 영광된 자리에 지금 우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이 기쁨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 구원 이러면은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들 즐거움을 주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 밖에 있는 것을 주려고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에 가지고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좀 있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근심 걱정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헛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헛믿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세상의 물질적 그런 즐거움에 초대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영적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를 한 것이라니까. 그럼 영적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해 쫓겨나고 살았는데,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 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줬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이제 내가 용서해 줬다. 그럼 용서받은 자로서 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땅의 가치가 아니고. 그런 가치로 살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그런 가치로 살았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가치는 영적 가치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이 가치잖아요. 야, 우리가 평화를 이뤘어. 이제 마음에 평화를 누렸어. 우리 안에 더 저주는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돈이 있니 없니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고 낮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놀아나지 않겠죠. 세상 가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게 돼버리고 말이죠. 에?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멸시당하고. 그게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윗이 뭐냐, 두 번째 법궤를 메고 올 때 이것이 완전히 철폐돼서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음식들을 누가 준비했겠어요? 백성들이 싸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지요. 내가 내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떡을 먹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있어. 우리 보고 도시락 싸우라 하지 않아. 제가 그 블로그 칼럼에 그랬잖아요. 잔치집에는 빈손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잔치집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문화는 뭐 이 부조 문화가 있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든 어디 갈 것 같으면 돈 내고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는 그런 세상 문화하고 달라. 하나님의 잔치집은 내가 뭘 들고 가면 그건 불교이 돼버려. 그 잔치집에 가면은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 모든 게. 양식도 고기도 준비되어 있고, 채식도 준비되어 있고, 파스타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자기 먹고 싶은 게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식장을 알고 골고루 다 해놨어. 이쑤시개 하나까지 준비해놨고, 냅킨 하나까지 다 준비해놨다니까. 혹시 트름할까 봐서 사이다도, 칠성 사이다도 7별도 준비해놔놓고. 거기에 내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준비해놨는데 와가지고 지가 김밥 도시락 내놓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주인을 못 오가는 것이 돼버려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빈손으로 와야 돼. 빈손으로.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잘남을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오늘 또 하나님이 잔치 배설해놔서 우리 얻어먹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에는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자, 이거 남녀노소 이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지죠. 그것이 교회라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 콜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 법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에 세상의 법이 아니고 나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 이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낚이고 남의 짐을 대신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짐을 지라? 남의 짐을 지라. 요번에 강철 부대 나오잖아. 강철 부대가 인원이 팀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항상 그 게임을 할 것 같으면 혼자만 잘해야 돼요? 팀이 다 들어가야 돼요? 팀이 다 들어가야 점수가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잘 나가 1등 가도 팀이 꼴빨이 될 것 같으면 꼴등 되는 거예요. 꼴등 되는 거예요. 그럼 팀워크가 중요하잖아. 팀워크. 혼자 잘 나가 뛰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먼저 가서 짐을 내려놓고 과가 쫓아와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구원을 받느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데 내가 각자 받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받았어. 그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런 거예요. 지체.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뭐 하느냐? 몸이 이루는 거고. 그럼 지체가 건강한 지체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한 전부 지체가 돼야 돼. 전부 지체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헤드라, 헤드. 사지백체는 멀쩡한데 머리가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세워져도 목사가 해또 돌아갈 것 같으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느냐? 자유주의는 그냥 집단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뭐 하느냐?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위라니까, 위. 그래서 머리는 위에 있는 것이, 이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은 위에,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니까. 이게 머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으로서 세워진 것이 목사고, 그럼 목사가 뭐하냐?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늘의 뜻을 저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자, 우양우 하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우양우 가고, 아니다, 좌양자 가자. 그러면 좌양자 가고. 지금 다윗이 지금 헤드가 된 거예요. 헤드가 돼가지고서, 아, 우리가 잘못돼서, 지금까지 잘못된 거, 응?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돼. 우리 잘못 때문에 강한 자 우사가 죽었는데 우리 때문에 지금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걸 우리가 알잖아 이제.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법대로 안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우사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이제 법대로 옮기자, 법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레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악단도 만들고 말이죠. 응? 노래하는 사람도 만들고 춤추는 사람도 만들고 온 백성들 전부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밴드가 몇 명이라고? 지금 1000여 명이래냐, 1000여 명. 응?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서 말이에요. 전부 각각 양 나팔, 악기도,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서 말이죠. 오케스트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앞에서 백성들은 춤추고 말이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말이죠. 그게 어깨에 이걸 메고 가는 사람들은, 번개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보조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25km를 그러한 행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이 잔치나 이런 즐거움들은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오래 가는 게 좋아요? 25km 너무 짧은 것 같아. 250km 갔으면 좋겠는데. 매 그렇게 해가지고 갔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좌우전 그렇게 해서 법궤로 옮겨지는 거예요. 응? 다윗이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응? 울산 목양교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 방식으로 믿으면 예수 또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그럼 하나님 방식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내에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를 옮기고 했을 때는 보통 보면 뭐하냐? 법궤를 4명이 매요. 4명이. 4명이 매는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할 때는 8명을 처치를 해. 몇 절을 봐요? 역대상 15장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광야를 행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4사람이 궤를 메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8사람을 뽑아버렸어. 이것도 족장들이에요. 거룩한 족장들을 뽑은 거예요.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룩한 족장들. 이게 그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는 요만해요. 요만하다고. 조만하다니까. 길이가 한 1m 되고 높이가 한 50cm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괴가 있었고, 우리 뭡니까? 가마 있죠? 가마. 신부 때우는 가마 있죠? 가마. 그거 연상하면 돼요. 연상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마를 태우는 가마꾼들이 뭐냐? 원래는 4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뭐하냐? 8명을 세워놨어요. 8명을. 8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한쪽마다 몇 명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명이 붙었죠. 2명 이러면 퍽떡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 2인 1조가 됐어요. 2인 1조가. 그럼 2인 1조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야 가는 것이잖아요. 그 둘이 마음에 두에 합하는 것이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2마리 암소가 끌었듯이, 그럼 그 2마리 암소가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해줬잖아. 뭐라 그랬어요? 암소 이야기가 두 마리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안소와 마라소라 그랬잖아. 안소와 마라소라 그랬잖아요. 안소는 뭐하냐? 일하는 소고, 마라소는 옆에서 거두는 소예요. 그 실제 이거 리드하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안소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2사람이 가는데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간다니까. 예수님이 함께 간다니까.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리드를 해가는 거예요. 리드를. 그래서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에베도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이건 다윗성은 시온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온성은 하늘의 뭐를 상징한다? 하늘의 시온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있듯이 둘씩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 종들이라, 우리가 다 두 증인들이고, 두 증인들 어깨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만 담겨 있지.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몇 장인가 하면은, 열왕기 하, 주여. 열왕기 하, 왕상 봅시다. 왕상.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8장. 열왕기상 8장 1절서 한번 보세요. 1절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왕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리고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진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죽고 나가지고서 다윗성에 안치돼, 이거 시온산에 안치되어 있던 이 성을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윗의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진 것이 어디로 가요? 다윗성으로 가죠. 시온산으로 가죠. 그죠? 그럼 시온산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어디로 옮겨요? 또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죠. 이건 뭐와 같으냐?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곧 뭐냐? 오베드돔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천연왕국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천연왕국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죠. 그때 이 다윗이 여기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질 때 보면은 법궤 속에 지금 뭐만 담겨 있다 그래요? 9절에 뭐라고 했대요? 법궤 안에는, 궤 안에는 뭐만 있다 그래요? 돌판만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고, 깨어진 두 돌판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뭐만 있다 그래요? 돌판만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돌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원래 돌판은,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뭐 해졌어요? 깨어져 버렸죠. 그러면 법궤 속에 안치된 이 돌판은 어떤 돌판이에요?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혜로 주어진 돌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보관된 이 법궤 속에는 은혜의 돌판이 보관된 거예요. 은혜의 돌판. 그러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동 거,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범죄한 증거물이야. 범죄한 증거물.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가 완전히 다 도말돼 버려. 하나도 없어져 버려. 하나도 없어져 버려. 오로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아멘?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법궤 속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돌판밖에 없어. 두 돌판인데 이 돌판이 뭐다? 법이다, 은혜다.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때로는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약궤라도 그러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법궤라 그러고, 증거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증거물들이 담겨있는 궤라 해서 증거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있다 해서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에베드돔의 집에서 옮겨지는 이 궤들도 마찬가지냐?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궤. 언약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전에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지. 은혜 언약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삼 받아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그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럼 이 은혜 언약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에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 제삼 받아가지고서 제삼 받은 자들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한다?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고 오는 이 언약궤는 우리가 천연왕국에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천연왕국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날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요. 천연왕국이. 아멘? 그럼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여덟째 날 대성회가 있는 날이 있어. 역사 밖에 있어. 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 속에 오직 뭐만 있더라?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그걸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맨.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천연왕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 때문에. 그럼 창세의 언약이 심겨진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잠겨져 있어요? 은혜 언약이죠. 그럼 그 은혜 언약은 뭘로 주어졌어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졌지.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그 얘기는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은 에베드돔의 집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천연왕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냐? 천연왕국에 가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축제장을 우리가 펼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연왕국을 미리 예표로 여기서 맛보는 곳이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온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다 모이죠.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죠. 그죠? 공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데돔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몰고 오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뭐가 되느냐? 다윗 산성이 되는 것이요. 다윗 산성이 시온산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 천년 후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곧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갈 때는 뭐냐? 증거계 이런 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언약만 있는 거, 언약만. 그럼 우리는 언약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언약을 앞세워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자를 걸어가지고서 언약에 뭐라 그런다? 후손이라 그러죠.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이라 그래요. 그 언약으로 나아진 이걸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아브라함 속 집안 속에 이삭이라니까. 그래서 이삭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아진 자로 약속의 아들이 오셔서 나아진 자들은 다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의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이 엿새째라니까, 엿새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니까. 지금. 끝단에 다 와 있어요. 끝단에 다 와 있어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궤를 우리는 전부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어깨에 메고서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뭐 하고?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 그러죠. 땅에서 폴딱폴딱 뛰는 거 있죠. 이 폴딱폴딱 뛰는 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정한 음식이라서 먹으라 그랬다니까. 지금 우리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하고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돼.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니까, 성도.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늘의 비밀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강단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서 어디로 올라오는 거야? 이리로 올라온다니까. 또 이리 올라오지 말고. 이 의미 알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약속을 줘가지고 우리를 전부 위로 끌어당겨.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끌어올린다. 로켓도 없어도 돼. 그냥 예수님께서 끌어올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그때 갈 때는 우리는 뭐냐? 그 약속 하나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그 말씀, 그거 하나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좀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전부 다 화살 하나 쏘놨어.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큐피드의 화살. 그게 무슨 화살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어떤 화살이다? 미움의 화살이다? 사랑의 화살이다? 사랑의 화살. 그 화살을 맞으면 하늘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화살 맞으면 사람이 돌아버려. 도라이가 돼버려. 그냥 싱글싱글. 화살 맞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화살을 하나 쏘아놨어. 사랑의 화살을 쏘아놨어. 그러면 그 화살 맞은 사람은 그냥 싱글싱글. 이게 미친 여자라. 수가성 여자라니까. 미치고 싶어요? 제정신으로 살면 못 살아. 그 화살 맞은 사람들은 그냥 싱글싱글 해요. 이 사람은 계산도 없어, 법도 없어. 그냥 싱글싱글 해. 이런 사람은 은혜의 법칙이라.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늘의 존재 양식은 손을 움켜잡는 거다, 펴는 거다. 펴는 거예요. 땅의 사람을 움켜잡을 때 행복해. 움켜잡을 때 아싸 내가 가졌다고 행복한다. 하늘의 사람은 펴줄 때 잔치장 벌려놔놓고 잘 먹는 걸 보면 행복하다니까. 제일 행복이 얼마야? 다 짜장면 먹었는데 가가지고 카드 딱 긁을 때 행복하잖아. 미안합니다. 아유. 그게 돼야 되잖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의 가치를 가져야 섬길 수가 있어. 땅의 가치는 절대 못 섬겨. 그 땅에 갇힌 사람, 땅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꼭 밥 먹고 나가지고서 계산할 때까지 화장실 가잖아요. 그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계산 다 하고 나가지고, 내가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속다 보이게.
이게 마음들이 땅에 같이 하늘에 같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하느냐, 궤를 메고서 얼마나 기뻤을 것 같으면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했겠어요. 여기 뭐 성경에는 그렇게 없는데 좌우지간 뭐가 보이잖아. 지금 뭐 속에 있는 옷, 뭡니까, 이게 몸들이 막 노출이 되고, 이걸 미갈이 창문으로 이래 내려다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가지고서 그 미갈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다윗이 백성들을 전부 돌려보내 떡을 주고 말이야, 고기를 주게 해서 다 돌려보내고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갈이 한다는 얘기야.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이게 어떤 짓거리 하고 있냐 이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여자야, 내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난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그게 됐지. 그래서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 하자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지. 법으로 보면 다윗이 뭐가 아니라 채신머리 없는 거 보지.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채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채신을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지.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누구 앞에 춤추는 걸 보였어요? 사람 앞에 춤추는 걸 보였지. 율법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법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법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손익계산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은혜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도 다 손익계산, 사람 앞에서냐 여호와 앞에서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들은 사람이 누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심이 없어. 그 일이 기쁘다니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은혜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토해내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를. 그냥 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하냐, 주변을 섬기고 말이야, 나누고 하는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린 다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던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전부 뭐하냐, 레이지파 속에서 족장들 8명 딱 불러가지고 니들이 궤를 매라. 지난번에는 너희들이 궤를 안 매가지고 실패했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궤를 매고 앞서서 가면은 악단들 준비시키고, 무용수도 준비시키고, 가수도 준비시키고, 온 백성들을 하여금 그냥 강강술래 하듯이 전부 돌면서 춤을 춰. 이게 초막절의 모습이야.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밤이 없는 세계가 초막절이라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도취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세술에 취한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마음이 관대해져.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돈의 계산을 할 수 없어. 술 깨고 나면 지가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걱정하지만은 술 취할 것 같으면 지가 다 계산한다 그래. 세술에 취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세술에 취해보세요. 그 사람은 계산으로 살지 않아. 자꾸 뭐를 손이 계산을 한다. 그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지. 손이 계산을 하면 하고도 그 벼락 맞아. 그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함으로 기뻐. 참여함으로 기쁘고.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쁘고. 아멘? 여러분들 이 울산 목양교회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가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 권범희 집사님 그렇죠? 이태걸 집사님 맞아 안 맞아? 맞죠? 또 자고 연락하지 또 가야 되나 이러지 말고 저 하루 쉬면 안 될까? 손익 계산해봐. 저 사람들 지금 이 차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손익 계산은 못해요. 투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정담이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라고. 저 아이가 나중에 20년 후에 이 복음 들고 글자 그대로 지 이름 그대로 언약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럼 그 속에 있는 걸 갖다 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듣게 만들고 제일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모이기를 힘쓰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지금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그걸 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이 소리치는 이 목소리도 익숙해져야 돼 아이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손주 그 요셉이가
저 둘째 딸이 했을 때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늘 뱃속에 있으면서 이 소리 들었잖아요. 이 큰 소리를 들었잖아. 큰 소리를. 설교서를 듣고 났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수를 먹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는 다 모르는데 내 목소리를 알더라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온 눈은 감겨있고 말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가가지고 요셉아 뭐 해도 미동이 없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서 요셉아 이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걔가 내 목소리를 안다 모른다. 찰떡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돼. 설교소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양송이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알고 우리는 뭐야 뱃속에서부터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여호와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일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엄마가 기뻐야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뱃속의 아이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엄마 기분 나쁘면 가지 마 이런다. 근데 기분 좋으러 갈 것 같으면 아이도 기뻐서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신앙이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만 되면 와 내일 또 교회 간다 이 말씀 듣는다. 6걸음 후에 축제를 우리가 맛보러 가야 된다. 얼마나 좋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오후에 이거 마지막 찬송할 때 전부 일어나가 춤추자고 한번 진짜 한번 춤 한번 추면서 야 이게 여호와의 즐거움 이런 것이구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 걸 만드는 게 그게 지혜예요. 성경 속의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야. 아멘? 그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다윗의 춤을 그냥 다윗이 춤췄대 이러지 말고 그 다윗의 춤에 가로 열고 누구 춤이다? 윤경숙이 적어놓고 김경미 적어놓고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적어놔놓고 권범이 적어놓고 해가지고서 와 이 다윗이 혼자 춘 게 아니고 누구 췄더라? 우리 울산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적어놓을 것 같아. 우리는 같이 춤추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된다? 내 이야기가 돼. 예진아 씨 이야기가 된다니까. 에? 우리 이야기가 되는 우리 이야기. 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악단이 조성이 되고 말이요 춤추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은 좋아서 날뛰고 이때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반스 내려가도 괜찮아. 그게 무슨 대수냐고. 춤추는 그 기쁨에 넘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이 기쁨 여호와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길래 자기의 그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춤추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그 즐거움에 동참케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 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